정신희유분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 의하면은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등비구 지아설법 여벌류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강경의 원문 산스크리트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고 이러한 까닭으로 열의 미르이설 벌류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는 이러한 의미로서 뗏목의 비유에 대한 본문으로서 비밀한 뜻을 말했다. 밀의 뗏목에 대한 비유에 담겨있는 비밀한 뜻이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은 제유지자 모든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법상응단 하황비법 법도 오히려 끊어야 할 것이거늘 법 아닌 것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류자 뗏목에 대한 비유, 뗏목에 대한 법문에는 예래의 비밀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뗏목 모든 가르침은 어떤 단계의 가르침, 수준에 따른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처님의 비밀한 뜻, 부처님은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중생은 수준 따라서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이러한 중생의 수준에 따른 이런 뗏목의 비유, 가르침, 이것이 우리들이 삶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란 말이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란 말이냐. 생각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니면은 기타 등등 이어져 작자상, 만화파상, 보트가라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중생스러운 생각을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틀을 연기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구체적인 수행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명제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닥칩니다. 상근기 중생이라면은 수행의 어떤 방법에 대한 필요도 없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구나 정법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대승불교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방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 그런데 우리는 염불이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 이것을 염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불의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염불의 가장 기본은 초기 불교 때부터 내려오던 수행입니다. 뭐냐?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삿띠, 념, 부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 그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그런 염불수행. 염불수행의 하나로서 가장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108배가 있습니다. 108배. 흔히 하는 말로 108배인데 꼭 무슨 108배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배를 하면 더 좋겠죠. 또 500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뗏목 가운데 오늘은 108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8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많고 108배의 또 파생적인 효과들 건강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뭐 산만함이 사라지는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절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108배의 방법, 절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많고 그걸로 하니까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생법이 하나로 108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108배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그리고 핵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말합니다. 108배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절을 하다가 보면은 잡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절을 하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몸이 움직이면서 생각은 대상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생각이 향하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서 수많은 업들이 끌어오릅니다. 그랬을 때 이 절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어떤 스님이 이런 스님도 봤습니다. 108배를 매일 하다가 108배가 아니라 하루에 뭐 몇백 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누가 떠드니까는 아이 기도하는데 왜 떠들고 난리야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봤습니다. 뭐 그게 옳은 수행 방법일까? 아닙니다. 우선 아까 제가 염불을 얘기했습니다. 염불.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하나가 바로 절 수행입니다. 108배다 이거죠. 300배, 500배, 1000배 이렇게 말하죠. 뭐 100만 배를 하면은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을 합니다. 누구한테 절합니까? 바로 눈앞에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부처님한테. 그래서 염불,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하나입니다. 108배가. 절을 하는데 그냥 절 숫자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타가타가타가타가타 막 이렇게 합니다. 108배를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부처님이 있다. 내가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참회를 하면서 소원을 빌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에 빠져가지고 계속 숫자만 가타가타 한다. 그 부처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절을 할 때에는 절을 받는 대상을 항상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바탕이시고 자비의 근본이시고 원류이시고 그죠? 항상 빛과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삼매의 힘을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매의 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초보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뭔가?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야 됩니다. 형상. 그것이 관상염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미타불은 금빛 몸이시다. 그리고 상호는 이렇게 단정하고 엄정하시다. 그리고 백호에서는 광명을 내밀고 계시다. 그리고 농라의 옷을 입고 계시다. 좌우에는 관세음과 대제지보살이 계시다. 그래서 극락세계 연지중에 있다. 몸은 금빛 광명이고 크기는 장6척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아미타불의 모습에 대한 것을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생각은 아미타불이 금빛 광명과 이어지고 마음은 옥호의 광명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빛 몸과 금빛 광명에 항상 생각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염불의 요체입니다. 관상염불의 요체다 이거죠. 거기에서 시작돼서 수행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법신불의 이런 지혜가 빛을 느끼게 됩니다. 잡념이 끊어진다 이거죠. 그럼 잡념이 나타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절하고 있습니까?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장보살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 신앙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광명진언을 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알아차리면서 눈앞에 부처님이 있다 하고서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앞에 부처님과 내 마음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금빛 광명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전부 금빛 광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빛 광명. 잡념이 떠오를 때 금빛 광명을 합니다. 대상을 찾아 생각하시는 것을 아닙니다. 절을 하면서 곁눈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뭐하나, 저 사람은 뭐하나. 또 뭐 어떤 데서는 절을 하면서 뭐 이 절을 하는, 염불을 하는 이 소리의 주체는 무엇인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그렇게 산만하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염불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산만한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눈앞에 부처님을 알아차리세요.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이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염불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빛으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고 청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을 했을 때 시방에 계신 부처님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온 부처님을 어떻게 내가 알아차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습을 생각하라. 금빛 모습을 생각하라. 그래서 금빛 모습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내 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 절 자체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00배 숫자를 채워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안 좋으면은 그렇다면은 절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 10번 하는 절을 한 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금빛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금빛 광명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딱 잡히면은 그 다음에 그 광명 속에서 부처님의 빛나는 지혜,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업이 힘을 못 쓰는 지혜의 힘입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계속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08배를 한다 그러면은 20분은 최소 넘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0분. 그래야 절이 경건해집니다. 절하는 이 자체, 이 절하는 자체로 향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몸이 덜 피곤해지면서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 했을 때에는 내 절의 모습 자체가 공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배 한 배 경건하게 드리면서 부처님의 빛 속으로 하나하나 합쳐나가는 것. 이것이 108배 수행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집중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산만한 마음이
모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업이 작동을 덜 하게 된다. 눈앞에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이 내 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딴전 피면서 부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진지하게 어떤 일로 상의할 때에는 그 내용에 서로 집중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로는 우리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생각으로는 딴전 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08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108. 염불수행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염불이다 했을 때 절을 안 하고 염불수행이다 했을 때도 일부러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처음 단계에서는 눈을 감고 하라고 해요. 눈을 뜨고 하다가 보면은 생각 집중이 잘 안 돼요. 눈을 감고 하다가 보면은 졸린다 그래가지고 눈을 감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내 눈앞에 있는 부처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금빛 광명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그려보십시오. 그 부처님의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금빛 부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잡념이 거의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한 마음의 상태로 간다. 이거죠. 오매일여의 삼매 상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동해의 홍련암, 그 자리가 관음굴이라 그러죠. 거기에 관세음이 출현한다. 이렇게 해서 의상은 중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을 7일을 기도해도 안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관세음을 봤습니다. 그때 의상이 본 관세음은 동해 바다보다도 동해의 수평선보다도 더 큰 수평선 위로 온 허공을 가득 채운 관세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을 완성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알아차리는 이 일념의 수행이 마침내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동해의 모든 공간보다도 더 큰 관세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수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딴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방법은 가까이에서 멀리로, 작은 데서 크게, 나로부터 이웃으로 이렇게 돼서 이 빛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아미타불의 빛이 커집니다. 관세음보살의 빛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법계와 하나 된 부처님을 봤다. 그랬을 때 부처님의 진신을 본 겁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보는 순간 내 마음도 그만큼 커진 겁니다. 내 마음의 본래의 모습이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 열린 겁니다. 거기에 업이 장애로서 작용할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을 친견했을 때 업장이 소멸한다. 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업이 장애로 발휘하지 못하면 업장이 아닙니다. 업이 딴 걸로 바뀌는 새로운 신통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피력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된 거고 1분 그렇게 되면 1분 부처가 된 겁니다. 1분 삼매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이라도 이런 삼매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삼매 체험을 부처님을 보는 체험을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수행 방법, 바로 108배 수행입니다. 108배 수행을 하는데 잡념은 어떻게 다스릴 건가? 바로 이 108배 수행이 염불수행, 소리로서 이런 염불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염불이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소리로서 하는 건 이건 호불이죠. 부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를 호자에다가 붙여볼 자죠. 염불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염불은 소리를 내고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안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경건하게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으로서 부처님이 잘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처님을 하나 그려놓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1대1로. 그것이 108배의 기본입니다. 그런 수행, 그런 108배로 하다가 보면 이것이 결국은 알아차리는 윗반사라 수행하고도 통하고 어떤 화두 수행, 이거하고도 통하고 다 같은 원리입니다. 치솟는 생각을 어디로 가라앉힐 것인가? 어떠한 수단으로 가라앉힐 건가?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걸로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의 처음부터 부처님을 너무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막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상을 만들다가 보면은 상기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두를 빨리 깨쳐야지 이러고서는 상기병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이 처음에는 호흡법이죠.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으로서 계속 몸의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니다. 어느 정도 호흡이 되었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염불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이 염불수행에서 더 경건하게 하고 싶다. 나는 앉아서 부처님이 잘 안 느껴진다. 그리고 생각을 부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수행이 바로 108배입니다. 앞에 부처님한테 나는 지금 절을 하고 있다. 내가 경건하게 절한 만큼 경건하게 부처님과 통한다. 경건하게 절을 하다가 보니까는 스스로의 모든 허물들, 잘못되었던 모든 업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내가 있었네요. 참회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어있던 이런 업 하나가 부처님한테 가서 지혜 광명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업장이 하나 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불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108배 수행이다. 108배를 하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참다운 108배는 최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20분 이내에 하는 108배는 하지 마세요. 경건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절에서 108배다. 보통 하는데 보면은 뭐 15분에 하자, 12분에 하자. 그것은 옛날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굴신 운동입니다. 아이고 하다가 보면은 다리가 아파 죽겠네, 몸이 아파 죽겠네. 절 자체로 생각이 집중이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으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을 잊어먹게 됩니다. 시간을 잊어먹고 쭉 하다가 보면은 그냥 1시간이 휘딱 지나갑니다. 300배가 넘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부처님의 빛을 봅니다. 부처님의 빛을 본 만큼 부처님의 빛을 봤다는 것은 나의 빛과 부처님의 빛이 만난 겁니다. 채널이 열린 거죠. 그 채널이 열린 만큼
나의 업의 장애는 힘을 못 씁니다. 장애가 될 수 있는 법이 업이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나쁜 업이 힘을 잃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소멸이거든요. 나쁜 업이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업이 선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광명입니다. 신통입니다. 그래서 108배 수행, 우리는 수행으로서 108배를 합니다. 기본적인 운동으로서 108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양생법으로서 호흡을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생으로서 108배, 이것은 절 자체의 목적을 둔 겁니다. 절은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뗏목 가운데 하나다.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다 이거죠. 이것으로서도 우리는 본산매에 들 수가 있고, 그죠? 온갖 소원을 성취하면서 지금도 훌륭하고, 지금도 복스럽고, 내일도 복스럽고, 내일도 훌륭하고, 평안한 이런 수행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 108배에서 수행에서 잡념이 많다. 이것은 염불이라는 이 기본 원리에 대한 생각을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심을 꼭 잡고 부처님 알아차리는 수행의 적극적인 형태가 절수행이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날의 108배, 제가 108배라 하니까는 꼭 108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50배면 어떻고 200배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부처님을 앞에 모시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직접 만나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해도 좋고 기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기서 부처님의 빛을 느끼고 지혜를 느끼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고 거기서 소멸되어가는 나의 업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것의 이름을 명상법으로 붙이면 명상법입니다. 이 관상법을 영어로 번역할 때 메디테이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명상 따로 있고 선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이렇게 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날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을 하나하나 더 느껴나가는, 부처님의 공덕을 하나하나 더 드러내 나가는, 그리하여서 나의 공덕을 드러내는, 나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람과 행복과 평안의 나날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하고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행, 바로 108배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뗏목이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